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고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의 잔인한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화란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인 코리 텐봄 여사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처음에는 그 용서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처럼 용서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에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자 여사는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독일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용서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한참 얘기하다가 코리 텐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교회 종칠 시간이 됐는데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은 줄을 잡아 당겨서 종을 10번 치고 줄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자매님, 제가 이 종을 다 쳤거든요. 그리고 줄을 놓았어요. 그런데도 종이 아직까지 울리고 있지요. 제가 종을 그만 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소리는 한동안 계속 울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그 소리가 다 그쳤지요. 자매님, 자매님이 용서를 선언했으면 이제는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마침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지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이간질 전략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머물고 있던 라기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나 림나로 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도 림나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났다는 거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왜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갔습니까? 림나에서 사네립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림나에서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구스 왕 디르하가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무렵 애굽을 지배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구스 왕 디르하가와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사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남왕국 유다를 발판 삼아서 구스까지 무너뜨리고 아프리카 정복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왕국 유다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어떤 심리전을 펼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저주하고 왕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남왕국 유다는 이상하게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도 여전히 신경 쓰이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구스가 가장 신경 쓰였다는 거지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구스가 공격해 올라오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도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가 움직인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루살렘만 공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당연히 누구부터 공격해야 합니까? 아수르의 배후를 공격해오는 구스 왕 디르하가와 일전을 벌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스 왕 디르하가가 움직인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시점, 그리고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던 시점과 기가 막힐 정도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 선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애굽을 다스리던 구스 왕 디르하가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용병을 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랍사기를 비롯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2중 3중으로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서 용병을 청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했고 자신도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히스기야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 전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응답을 사모하시면서 인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사모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 평안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